그 미국 교회 문화는 이제 우리 문화와 이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 찬양 인도자의 경우 다 그런 건 아닌데, 문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신한 찬양 인도자가 꽤 있어요. 그래서 알록달록한 문신을 양팔에 쫙 해가지고 이렇게 가슴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손을 들면서 막 찬양을 하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뭐 마음이 어려울 것까지는 없지만 좀 이상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솔직히 은혜가 되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저의 느낌일 뿐이다.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곤란하죠. 하나님은 문신한 사람은 쓰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역사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신을 한 사람보다 더 이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요나입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요나는 히피족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비유입니다. 히피족, 여러분 히피족 아시죠? 뭐 히피족은 뭐 문신은 기본적으로 했고요. 온몸에 했고, 그 다음에 뭐 피어싱, 코 피어싱 이런 거 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도 하고, 여기다가도 하고, 여기다가도 하고, 다 그냥 곳곳에다가 그냥 막 피어싱 다 하고, 심지어 혀에도 하고, 그걸 왜 하나 몰라요. 막, 그래, 뭐 귀 이런 데다 하는 건 뭐 이해가 돼요. 근데 막 혀에다가 하고, 안 아픈가? 그리고 코도, 소도 아닌데 왜 코에다가 이렇게 피어싱을 할까? 이게 우리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닭뼈슬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여기 머리 싹 밀고 닭뼈 머리 싹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요나가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영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나는 예언자와는 진짜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제 그를 쓰셨다는 거죠. 진짜 요나는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예언자로서는 정말 독특한 사람인데, 호세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호세아와는 완벽하게 대비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호세아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었다면 이제 모범생이죠. 호세아는 완벽한 모범생입니다. 아주 착한 큰아들 같은 사람이죠. 반면에 요나는 일진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요나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만약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호세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아마 두말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짐을 싸고 긴 여행을 떠났겠죠. 이스라엘에서 그 니느웨는 굉장히 먼 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두말 없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명을 성취하려고 했을 겁니다. 자, 반면에 니느웨는 어떻게 했는지 요나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은 그러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v라는 그 단어인데, 이 v라는 단어는 정말 그 오묘하고 심오한 단어예요. 이 접속사인데, 그리고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그러나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만약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자라는 뜻도 있고, 하여간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번역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 언어잖아요. 옛날 언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문법에 의해서 아주 정확하게 막 완성된 언어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게 여백이 굉장히 많은 언어입니다. 저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선택을 하셔서 구약 성경을 쓰셨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여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해석의 그 다양성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람이 상황마다 사람의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번역과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나 번역도 가능한데 그러자도 가능합니다. 그러자, 그러나와 그러나는 한자 차이인데 느낌이 다르죠. 그러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섬주섬 짐을 쌉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요. 자, 어떻게 도망을 갔냐? 보세요. 그 욥바로 내려갔다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지도는 뭐 여러분 대충 그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욥바라는 해안 마을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이래요. 저기 지금 하맛이라고 쓰여 있는 그 지역이 그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죠. 그리고 보면 욥바가 나오죠. 여러분 이제 오른쪽 그 저 아래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바로 서북 쪽에 욥바가 나옵니다. 거기서 어디로 가는 배를 탔다 그래요? 다시스는 저기 지금 저기 이제 스페인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인 옆에 있는 나라가 포르투갈이잖아요. 저기 지금의 포르투갈 지역입니다. 거기 끝 도시가 이제 다시스인데 저 당시 사람들에게 그 포르투갈은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당시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피해서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죠. 자, 이거 얼마나 날라리예요. 예언자에겐 예언자인데 이게 날라리 예언자인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 그리고 좀 뭐 싫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절대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의문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날라리를 영적인 날라리를 쓰려고 하신 것일까? 뭐 천국 가서 주님께 우리가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요나를 쓰시려고 하셨던 겁니까? 뭐 천국 가서 주님께 이제 답을 들어봐야 아는 건데, 근데 뭐 또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요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같은 이제 날라리에게도 힘과 용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으니까 힘이 되고 또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사역자들이 다 호세아 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범생, 완벽한 모범생이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 제가 뭐 목사입니다, 주님의 일 합니다, 뭐 명함이나 내밀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중 누구도 호세아와 같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호세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라? 요나도 있네? 이만큼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용기가 되는 거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을 해. 내가 날라리지. 나 호세아 같지 않고 예레미야 같지 않아. 앞으로 이제 예레미야도 보겠습니다만은, 예레미야를 깊이 연구하다 보면은 눈물이 나거든요. 야, 참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사역자가 있었구나. 근데 우리는 예레미야가 아니거든요. 못 쫓아가. 우리는 그런 수준 높은 사람 못 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요나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 소망을 품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냐 하면, 내가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런 성도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셨으니 나도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요나의 쓰임이 있었다면 나의 쓰임도 있겠지.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긴 한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사실은 있습니다. 요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다윗은 부족한 사람이야.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뭔가 이들의 또 특별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자격이 되는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도 또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한없이 부족해. 계속 부족하기만 해. 끝까지 부족하기만 해가지고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핑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쓸만한 뭔가 있어 뭐 그런 게 또 한두 개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요나에도 이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은 요나서만 읽어서는 그 요나의 훌륭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길은 없어요. 근데 요거는 좀 추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상상력을 좀 동원할 필요도 있어요. 기록된 것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너머에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나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나서의 존재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요나서를 보면 이야기들이 쫙 진행이 되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압도됐구나, 설득됐구나, 그거는 분명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뭐냐면 요나서거든요. 만약에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설득되지 않았으면 그는 절대 요나서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합리적인 논증이 돼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되지 않았으면 절대 요나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가복음하고 비슷한데 마가복음을 베드로의 참회록으로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그러면 마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서를 쓴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마가가 누구냐?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글을 알았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베드로는 어부였고요. 어부가 뭐 예나 지금이나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뭐 직업의 귀천을 떠나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부 중에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 있을까요? 뭐 있겠죠. 있을 텐데 거의 없다고 봐야죠.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영어로 아주 훌륭하게 글을 쫙 쓰는 어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2000년 전입니다. 베드로가 헬라어로 그것도 자기 말도 아니고 아람어도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아람어를 썼거든요. 아람어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국어였는데 아람어도 아니고 남의 나라 말 그리스어로 쫙 뭐 글을 쓴다?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서를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남겼겠어요? 불러주는 거죠. 마가는 이제 그 그리스인이니까 그리스어를 쓸 수 있거든요. 내가 아람어로 불러줄 테니까 네가 그리스어를 한번 써봐라. 이래서 마가복음이 탄생했다고 신학자들은 뭐 다는 아닌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제 그 어떤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냐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더 강력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히 유독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더 형편없는 사람들로 나타나거든요. 제자들은 믿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대단히 어리석으며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가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들을 주도적으로 쓸 수 있었을까?
라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마가에게 베드로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나의 선생님이자, 그리고 사도잖아요, 사도. 교회가 기둥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내가 어떻게 형편없는 인간으로 그립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마 마가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죠. 제자들을 가차없이 그냥 비판하는 이야기들 불러줄 때마다, 선생님 저 이거 못 쓰겠는데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럼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써야 한다. 선생님 못 쓰겠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써라. 뭐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뭐 여러 가지 의도가 거기 숨겨져 있죠. 많은 뜻이 숨겨져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은 베드로의 참회록이다. 참회록.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요나서를 요나의 참회록으로 읽자고 권합니다. 이런 얘기를 어서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겠다, 그런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 그리고 틀리지 않을 겁니다. 요나는 요나서를 참회의 마음으로 기록을 했을 겁니다. 이 사건을 거치면서, 니느웨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게 욥하고도 비슷한데, 욥기를 보면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욥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 욥기가 사실은 대부분 시입니다. 시. 앞에 몇 장, 그리고 뒤에 몇 장만 이야기 형식이고요. 나머지 중간은 몽땅 다 시인데, 그 시 부분에 보게 되면 욥이 막 성질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물론 이제 이 성질도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질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받아줄 수 있어요. 막 엄마 아빠 너무 도대체 왜 그래? 그리고 이제 지방에 들어가서 막 울어. 그런 거야 우리가 그럴 수 있지.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가버려. 가출해버렸어. 연락 끊어버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된다든지,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교회도 안 오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 끊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말하자면,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다든지, 그게 욥의 테마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에서 갑자기 공기가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야. 마찬가지로 욥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떠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살아계심은 너무나 분명하고, 그분의 공의와 사랑도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다만 내가 아는 하나님과 내가 처한 현실이 맞지 않을 뿐이야. 맞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가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막 토로합니다. 그러다가 3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딱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욥이 싹 바뀌어서 마지막에 보면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욥이 회개를 한 거냐 마냐 말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이전의 생각을 돌이킨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저는 요나에게 요나서가 그런 의미라고 보는 거죠.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옳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옳으셨구나, 그런 고백의 마음으로 쓴 겁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요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문서다. 왜냐하면 그 요나서에 기록된 사건은
하나님하고 요나만 아는 거거든요. 누가 알아요? 예. 니느웨 사람들이 압니까? 니느웨 사람들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생각을 돌이켰기 때문에 요나서를 쓸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살면서 제가 뭐 시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거든요. 싸우는 것도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싸울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싸울 수 있습니다. 자, 싸울 수 있는데 싸움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깔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싸울 때 뭐가 그렇게 답답해요? 뭐가 답답합니까? 내가 옳거든. 내가 옳아. 아니 여러분의 아들, 딸이 옳겠습니까? 여러분이 옳겠습니까? 내가 옳아. 그때 우기는 거거든.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거예요. 자, 그럼 역으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갈등 관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옳겠어요? 내가 옳겠어요? 물론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욥처럼. 자, 그렇지만 일단 전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기분은 안 좋지만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옳을 거라고 생각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안 싸우면 제일 좋고 안 싸우면 제일 좋고 싸워야 한다면 이런 전제를 갖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의 주제 중 하나는 이거다. 하나님께서 옳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세상사를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뭐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 분명한 확신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할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옳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결정이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살아야 된다. 요걸 먼저 배워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요나가 그래도 명색이 예언자인데 선지자인데 이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옳으시다는 사실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극렬하게 저항을 하거든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극렬한 저항입니다. 그냥 욥바에서 뭐 구브로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크레타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뭐 시칠리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또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봐. 막 이런 식이에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봐. 아주 극렬한 저항인 거죠. 집 나갔어. 이렇게까지 저항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뭐 여러 번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또 오래 전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요나를 갖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요나서의 내용 뭐 잘 알고 있고 또 요나서는 예언서 중에 가장 쉬운 접하기 쉬운 접근성이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요나서는 다 뭐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걸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게 중요한 것만 나누려고 하는데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우리가 성경대학에서 여러 차례 얘기해서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고요. 뭐 또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물질적 풍요 속의 영적 빈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웠는데 영적으로는 매우
빈곤한 시대였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 아래쪽에 애굽이라고 돼 있잖아요. 애굽이 저 때 영 길을 못 펴고 있었습니다. 내치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750년 전 얘기죠. 아주 옛날 얘기예요. 애굽이 전성기를 좀 지나서 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저 위쪽에 보게 되면 니느웨 그쪽에 이제 뭐 아시리아, 뭐 바벨론 이런 나라들도 내치 문제로 내분이죠. 내분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시대였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그 중개 무역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부를 축적을 했고, 그리고 상류층들은 정말 아쉬움 없이 이렇게 잘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요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건데, 니느웨에 가서 이제 회개의 말씀을 내 말을 이제 전하라, 뭐 그런 내용이었죠. 요나가 볼 때는 굉장히 뜬금없는 명령이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뜬금없는 명령이자 황당한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그 역사적으로 보면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고, 아시리아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철전지 원수였거든요. 뭐 우리식으로 치면 뭐 중국인데, 그래도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관계는 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뭐 그게 또 중국을 그 섬기는 시대도 있었잖아요. 사대주의 좋은 건 아닌데, 뭐 사대주의로 섬길 때는 뭐 관계가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관계 자체만 놓고 보게 되면. 근데 아시리아는 그런 여지를 두지 않았거든요. 그냥 거머리 같은 존재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냥 걸핏하면 내려와서 죽이고, 뭐 재산 빼앗아 가고, 뭐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자, 그런 나라의 수도로 가라는 건데, 요나가 모든 그 예언자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요나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에 보내셨다면 잔말 없이 순종을 했을 겁니다. 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내 민족, 내 백성이 저를 핍박할지라도, 저를 잡아 죽일지라도 제가 제 나라, 제 민족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예언자들은 다 자기 민족을 사랑했고, 자기 민족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나도 순종을 했을 겁니다. 특히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였거든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질적 풍요 속에 영적인 빈곤, 점점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면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왕국 유다도 아니고 니느웨로 가라. 거기 가서 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진짜 황당하죠. 예수님 말씀처럼 자식에게 줄 떡을 취해서 빼앗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지금 그 떡을 들고 있어요. 그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져주는 그런 꼴인데, 요나가 볼 때 저 니느웨 사람들은 사실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내가 왜 저 사람들한테 가야 되지? 응?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설득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지. 마치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저 당시 이스라엘과 아시리아의 관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 같은 사람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 러시아에 가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내 이웃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내 가족이 죽었는데 그 살인자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길을 전하라면 그 우크라이나 예언자가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심껏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냐고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요나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나는 못해, 이거는. 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게다가 하나님은 참 해도 너무하시지, 조그만 마을로 보내신 것도 아니에요. 아시리아가 있는데 거기 어떤 작은 마을이 있다, 글로 보내신 것도 아니고, 니느웨. 여러분, 니느웨는 어떤 도시냐면, 이게 세계 역사적으로 니느웨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 챗 GPT 이런 데다 한번 물어보세요. 인류 역사에서 그 최초의 도시는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정확한 답은 모른다고 나와요. 근데 뭐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니느웨거든요. 니느웨도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초기에 세워진 도시인데, 이 당시 니느웨는 그 중에서도 가장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가장 번성한 도시. 지금으로 치면 뉴욕 이 정도. 저 당시의 뉴욕이라고 보면 됩니다. 추정 인구는 한 50만 명 봅니다. 야, 여러분, 2750년 전에 추정 인구 50만 명. 그러면 뭐 아산 인구보다 많다는 건데 얼마나 대단한 도시입니까? 당대 최대의 메가시티이자 최고 풍요를 누리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아니, 이런 데에 가서 내가 왜 말씀을 전하냐고. 아니, 내가 가난한데 불쌍한 사람들 사는데 가서 뭐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내가 그러면 가. 저 아쉬운 거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살리냐고. 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돼. 이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왜 하나님의 그 말씀까지 전하고 생명까지 전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렇게 극렬하게 반항을 했던 거죠. 하나님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요나의 심정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 요나가 매우 중요해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진짜 짜증난다. 하나님 진짜 짜증난다. 짜증나. 왜 짜증나는지 아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재앙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나는 이 하나님의 우유부단함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우유부단함. 하나님 진짜 우유부단하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귀신은 뭐 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그런 심정이죠.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싫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언자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너무 사랑이 커, 은혜도 크고, 웬만해서는 잘 노하지 않아. 이 화낼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화가 나야 이제 뭔가 할 텐데 자꾸 화를 누르시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를, 니느웨를 다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뭐 유황불을 내리든 아니면 뭐 폭우를 내리든 해서 쓸어버리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나 짜증이 났던 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제 박넝쿨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박넝쿨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가 진짜 짜증나가지고 그 니느웨 안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돌이키거든. 그러니까 막 욕했을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하고 그 니느웨에서 나와서 높은 지역에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아주 악한 마음을 갖고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셔가지고 쑥쑥 자라게 하십니다. 박농쿨이 이제 잎이 크잖아요. 원래 박과 그 식물들이 다 이렇게 잎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나가 뭐 이렇게 언덕이었던 것 같아요. 언덕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작은 이제 천막 같은 거 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박농쿨이 그 자라가지고 덮은 거죠. 그 위를.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여름을 우리나라에서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모든 여름이 다 이럴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럽에 가서 살아보니까 거기는 그 여름에 습하지 않거든요. 습하지 않아서 30도 넘어가도 그늘에 있으면 바람 살랑살랑 불면 그 덥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국가는 집에 에어컨이 없거든요. 거기도 여름에 30도 넘어가도 에어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선풍기 틀면 시원하니까. 근데 이건 중동이니까 중동은 더 그렇겠죠. 뭐 한 40도 올라가도 그늘 지고 바람 살랑살랑 불면 견딜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보니까 박농쿨이 탁 덮고 있네. 이거 하나님의 은혜, 사랑 얼마나 감사해요. 막 찬양하고 기분 되게 좋았어.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밤새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 이 벌레를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지 마세요. 벌레도 다 쓸모가 있는 겁니다.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싹 그 갉아먹게 만들었어요, 잎을. 그러니까 이제 이 중동의 이 태양빛, 강렬한 태양빛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쫙 내려찌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 뭐 천막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잎으로 가린 것과 사실 나무 밑은 시원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만든 그게 나뭇잎은 이제 광합성을 하니까 빛을 흡수하고 튕겨내고 그러니까 시원하거든요. 근데 없어. 진짜 죽겠는 거거든요. 막 죽겠어 진짜. 그러니까 막 분노를 막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여기서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 속으로 진짜 짜증난다 막 이랬던 거고, 이제 진짜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성질을 막 냅니다. 날 죽여달라고, 내 죽을래 이렇게 막 성질 내게 됩니다.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제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게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물음표로 끝납니다. 물음표로 끝나는 유일한 성경책이에요. 내가 아껴야 되겠니? 아끼지 말아야 되겠니?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나의 이게 우유부단이냐? 아니면 내가 강경하게 반응해서 이런 도시 다 쓸어버려야 되겠냐? 이런 질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요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너무 미워하면 안 된다. 물론 이유는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A라는 사람을, B라는 사람을, C라는 사람을, 혹은 그 무리를 미워해도 되는 충분한 이유는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저 사람들을 미워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맞네 네 말이 마음껏 미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과 악인이 세상에 많이 있죠. 진짜 많이 있습니다. 아, 진짜 악하네. 그런 사람 많이 있는데, 하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우리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그도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그 마음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죽음을 바라면서 우리가 살면 안 되고, 악인일지라도 그가 살기를,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이와 함께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또 들어야 될 다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요나는 자기 사명을 기뻐하지 않았던 거죠. 이거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저 니느웨까지 가서 수고롭게 저들을 위해서 일하고 사역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되죠. 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게 요나의 기쁨은 아니었을 테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신학자들은 대부분 어린 아이를 얘기합니다. 맞아요. 어린 아이를 얘기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문자적으로는 아이들을 얘기할 겁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린 아이들이. 근데 이건 중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의의 뜻. 그러니까 어떤 표현에는 그 말 그대로의 뜻 넘어서 또 다른 숨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몰라.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사람을 볼 때 악한 사람들도 있고요, 못된 사람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알고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예. 그러니까 몰라서 그래. 이런 마음을 배우라는 거죠. 근데 요나에게는 이제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악한 사람은 다 죽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들에게 보내니까 요나가 이제 성질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갔던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살아보니까 이게 요나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여러분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원하고 바라는 사역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죠.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20대에 혹은 30대에 내가 50대쯤 됐을 때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안 했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대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20, 30대에는 이런 그 플랜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음에 들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했던 사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거부를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던 게 아니야. 내가 계획한 게 아니고 내가 바란 것이 아니야. 그럼 거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큰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뭐 성도들 때문에 막 그냥 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괴로우십니까? 그러면은 교회에서 뭐 이제 자리는 한정적이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자리조차도 없지만 자리는 한정적인데 좀 빛나는 자리는 누구나 가서 앉고 싶어 한다는 거죠. 부엌에는 안 가려고 그런대요. 부엌에 그 부엌 자리는 거기는 안 가려고 그런데, 거기는 피하려고 그러고 좀 이렇게 나서는데 좀 빛나는 그런 자리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싶어 한대요. 사람은 한정적, 자리는 한정적이고 간된 사람은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만 그 자리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태업하는 거지. 뭐 교회가 나를 이렇게 안 알아주는데 내가 뭐 하러 해?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겉돌거나 교회를 공격하거나 목사님을 공격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죠. 많은 경우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해. 근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요나처럼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요나의 사명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고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게 싫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답이 아닙니다.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을 경험할지어다. 바닷물을 경험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서 무섭다. 불에 던져. 여러분 뭐 굳이 그런 못 볼 거를 보고 다시 돌아올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여러분을 통해서 뜻하신 바 계획을 이루시려 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계획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이게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간에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된다.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종이 될 겁니다. 꼭 그러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